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중 예배 시간에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장 14절부터가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했던 다윗이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왕의 귀환을 위해서 먼저 서두른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북쪽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을 피난처에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위기감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나서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절대 유다 지파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위기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졌고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죠. 그러나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압살롬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복위시키는 이 일에서만큼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가 왕의 귀환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인 너희가 어떻게 북쪽 지파 사람들보다 이 일에 나중에 될 수 있느냐. 요점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사람을 보내지요. 요압을 대신해서 자기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회유를 하는 거지요. 아마사에게도 역시나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북쪽 지파 사람들보다 먼저 또 그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되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마치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한 것처럼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왕은 우리 똑같은 유다 지파인데 우리 종친인데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분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선물로 무언가를 주신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 이 열목이라는 건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그쪽 북쪽 지파로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그 열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11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자, 그 열목을 가진 우리가 다윗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왕을 모셔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세력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북쪽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갈등을 틈타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1절에서 불량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짧게 그러나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해 주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불량배인 세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자, 어떤 겁니까? 이 다윗은 이름이잖아요. 그럼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물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왕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표현으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여기 세바도 그렇고요. 다윗, 이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어느 이스라엘 말하겠습니까? 이제 왕 앞에 나온 사람들이겠지요. 이제까지 그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후에 왔잖아요. 근데 이 찾아온 북쪽 지파 사람들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진압하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반역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이 14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두루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를 얻고 군대를 모으고 이런 거겠지요. 아벨과 벳마가 베림 온 땅에도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갔지요. 가는 곳곳마다 새를 더 불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벳마가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세바가 들어갔는데 이 다윗 왕의 군사가 그들을 뒤쫓아서 그 성을 에워싼 겁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 안에 세바가 들어있는 채로 그 아벨성을 둘러싼 거죠.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무더기를 계속 쌓은 겁니다. 결국은 언덕 위에 토성까지 쌓으니까 이 성의 높이와 비슷해져 가는 거잖아요. 비슷해져 가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위기일발의 상황이에요. 이 아벨성의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의 군사에 의해서 다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그에게 말하려 한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이 아니잖아요. 그 군사령관은 아마사였습니다. 아마사는 반란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압을 대신해서 그 아마사로 하여금 다윗 왕의 군사령관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였죠. 속임수를 써서 아마사 군사령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벨성과의 전쟁, 이 전쟁터에서 실권은 요압에게 다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요압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충성을 다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또 매우 용맹한 장수이긴 하지만 그는 너무 지나치게 잔인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요압을 불러달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이하에 여인이 말하는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여인의 말이 18절부터 그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여서 요압을 또 설득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서 물을 만한 곳이에요. 지혜가 있는 곳이다 이런 거지요. 자, 그 아벨에 가서 묻고 나면 문제가 사라져서 모든 문제된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거죠. 문제를 해결받던 곳이 바로 아벨이다 이런 것이고요. 19절 뒷부분에도 보면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겁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성이 아벨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깊고 또 유서가 있는 이 성을 헐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거를 그 여인이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원하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분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 성 안에는 화평을 원하는, 싸우기를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충성된, 특별히 다윗 왕에게 충성된 자들도 많이 있는데, 혹은 우리 전쟁이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애꿎은 사람까지 다 피를 흘리게 하려는가?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도 또 가족별로 또 이렇게 땅을 나눠서 주셨는데 어찌되었던 이 아벨성 그리고 아벨에 속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당신이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 요압 장군을 향해서 이 여인이요, 율법을 기억하고 준수하라 이런 압력을 넣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명기 20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성읍을 치려하는데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화평. 근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화평을 받기로 화답을 하고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살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나에게 조공 바치도록 요구를 하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요압은요 이 세 발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거기 그 목적에 아주 마음이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벨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멸하고자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가 이행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압의 반응이 어떤가요? 쩔쩔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바라 하는 자가 우리의 왕 다윗을 대적하였는데 너희가 그 사람만 내준다면 우리는 이 성벽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를,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져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여인이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눈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성경에는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했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 여인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결국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었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요압은 약속한 대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사람들은 가고 흩어지고요.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 23절 이하의 말씀이 짧게 되어 있는데요. 이 23절 이하의 말씀은요. 다윗의 관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떤 관료들을.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보았는데 8장 15절로 18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이런 명단이 나온다고요. 이 명단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8장에 나오는 것은 왕정 초기의 그 관료들의 명단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윗 통치 말기의 관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살펴보면요. 자, 2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용병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용병들이 많았거든요. 그 용병들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8장의 본문과 비교해 보면요. 8장 19절에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그때는 군사령관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도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분하야는 그때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용병들을 관할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람들의 지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휘관. 그러니까 이 격이 많이 높아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승진하는 거지요. 자, 또 누가 나오냐면요. 그 여호사밧이 나와요. 24절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8장에서도 역시 사관이었어요. 동일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25절에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8장에서는 스라야였는데 지금은 스와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8장에서는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비아달의 오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히멜렉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시대상으로 보아서는 둘 다 아비아달,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지금도 대신들이고 거기에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8장에는 없던 직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24절 앞부분에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이것이 달라요. 감역관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 감역관이라는 건 부역 감독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20장과 전에 보았던 8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용병 지휘관인 분하야 그리고 새로운 직책인 감역관의 아도람을 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압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인 요압의 권력 독점을 막는 장치를 감역관과 또 분하야를 용병 지휘관 삼으로서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또 연이은 세바의 반역을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다윗이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권력이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독점이 되면 분명 해가 날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이렇게 그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는 그런 관료 체제를 시행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짧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바가 아벨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아벨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요압을 불러 요압에게 말을 했죠. 지혜롭게 그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말을 받은 후에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아벨성을 구원한 아벨성이 혹시나 화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한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혜가 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칼 대신에 창이라고 할지 혹은 무력, 힘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지혜가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압과 같이 이 칼에 의지하는 칼의 힘 사용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이 무명의 이 여인의 지혜대로 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서 오히려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압살롬의 난 때는요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동족 상잔에 비극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세바의 난에서는요 결국 세바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신보다 칼보다 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서 결국 아주 불같은 성격의 요압 장군을 누그러뜨리게 됐죠. 근데 보면 그 여인이 사실은요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했지만 그 지혜가 그 여인의 말 가운데 화평 그리고 충성 여호와의 기업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그 지혜야말로 칼보다 힘보다 창보다 무력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 여인이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요. 이 사무엘서에는요, 3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있었죠. 어리석은 바보 나발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다윗이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치러 올 때 먼저 말 타고 가서 또 재물을 주면서 또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여서 결국은 각 집안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드보아의 여인도 나옵니다. 드보아의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죠. 요압이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외가에 도망쳐 갔을 때 오랫동안 그 외지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믿지만 또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요압이 딱 눈치채고 드고아의 여인,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제 어떤 차림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또 넣어준 그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벨성의 이 여인도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3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들이 다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덕을 끼쳤다 하는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고한 자의 피를 취하고 흘릴 수 있는 그 위기, 결국은 다윗이 오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이들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용기가 없다면요. 왕 앞에 나설 용기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이 여인들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용기까지 갖춘 여인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게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점을 남기거나 또 오명을 듣게 되는 그 일을 막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성의 여인은요, 세바와 또 비교가 돼요. 비교가. 이 세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다. 우리는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깃이 없다. 분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지파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동자 세바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최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땠다고요? 화평만 충성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분깃을 말하고 있다. 그 여호와의 분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롭게 이야기했더니 그 결과 아벨성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분깃,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탐하는 그것에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 세바에게 있었던 것이고 반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그 분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요압 장군을 설득해서 결국 그 성이 아우는 피해 입지 않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은 분깃, 이미 얻은 분깃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롭게 주실 분깃, 그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용기 있게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